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인데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얻으리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또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폭염과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하나님 감사해야 될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살아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섰습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역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졌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역병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내리는 폭우와 폭염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예배 시간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며 맑음과 흐림을 나누어 이 세상을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 이제껏 주신 비도 뜻이 계신 줄 믿고 감사하오며 곧 다가올 추수의 풍요로움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을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변화시키며 무너진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임재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며 동행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이때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시마다 때마다 찬양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을 나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한 채 걱정, 근심만으로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가려 한 헛되고 헛된 가라지 같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이 계시어서 1911년 부활주일에 은광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껏 109년 동안 은광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광교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한 형제 자매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업적으로, 또한 건강 문제로, 돈 문제로, 갈등으로 인한 관계의 문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신앙을 가로막는 우리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겨내는 은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어디를 가나 승리하는 은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은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은광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은광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은광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힘들게 지켜온 재개발 문제와 이로 인하여 인도하실 은광교회의 미래를 의탁합니다. 주변 재개발로 인하여 안식처를 찾아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는 은광교회 되길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준비된 은광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없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온 성도들에게 건강 축복 주시고 급한 소식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영돈 담임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당회와 주일학교와 찬양대를 비롯하여 각 위원회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기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상달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와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어 감동케 하시며 녹록치 않는 세상을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결단과 헌신과 찬양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같은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또 지금 아직도 우리 여기는 이제 비가 그친 것 같지만 중부지방은 비가 아직 많이 내려서 오늘 아침에 태백선이라고 하는 그 중앙선 철로가 다 물에 떠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기차가 다니지 못한다는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중국은 60일째 내리고 있는 폭우로 인해서, 일본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렇게 참 피곤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 통화를 해보면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건 이건 도무지 만족도 안 되고, 그래서 참 깝깝해서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가끔 낮에 교회에 또 오셔서 기도도 하고 가시고, 또 밖으로 나가시되 마스크 콕 차고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 혹은 지금 폭우, 그리고 또 좀 시작되어질 폭염, 이런 고난을 겪고, 또 우리는 개인적인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이 있고,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오늘도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적은 제목은 환난 중에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고린도라는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어질 때는 바울 사도가 아마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감옥에 2년 가까이 연금 상태로 있을 그 당시에 적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항만 도시로서 무역이 크게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지도를 보면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저 지도를 보면 자세히 잘못, 다음 지도를 보시면 저 고린도라는 곳이 항만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 지역은 많은 폭풍우를 피하는 배들이 피난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 고린도는 이 항만 도시로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유명할 정도로 이곳은 많은 불신자들까지도 회자되는 코린디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중해는 헬라 사람들, 애굽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이런 선원들이 집중되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는 마치 인종 전시장을 방불할 만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도시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흰 송아지를 섬기는 아시스라는 신전과 세라피스 신전이 있었고, 애굽을 대표하는 아데미 신전, 에베소를 대표하죠. 수로보니게 사람들이 세우는 아스다롯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기아 사람들이 세우는 마그나마테라는 신도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는 또 유명한 풍요의 여신이라는 데메터라는 신상이 있고, 해협 북동쪽에는 바다의 신이라고 불리어지는 포세이돈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전, 그리고 고린도 광장 북서쪽에는 아폴론이라는 신을 위해서 섬기는 태양 신전인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고린도가 가장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는데, 이 신전은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저 무등산 꼭대기에다가 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인데, 지금도 다 무너졌지만 신전의 웅장함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보면 저렇게 신전이 웅장하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에서는 무등산 꼭대기에 저런 신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신전의 원래 모습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런 신전인데 누구를 섬겨요? 저 여신을 섬깁니다. 여신을 섬기는데, 저 여신은 제가 여러분한테 차마 이게 비축이 해석한데, 실제 여신은 거의 반나체로 있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에는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당시에는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은 주로 종교적인 창녀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신전에 예배하러 온 남자들과 아무렇게나 놀아놔도 되는 그런 여자 사제들이 1000명 가까이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온갖 음란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음행과 우상 숭배가 일상생활이 되어져 있는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의 처벌,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아들이 데리고 살아도 이거 뭐 크게 문제될 게 있느냐 하고 교회가 치리를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린디안이라는 이 뜻은 사치하고 방탕하고 아주 음흉스럽고 음행하는 사람들, 난잡한 남봉꾼, 그런 뜻으로 코린디안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 바울 사도가 3번째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대부분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서민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에서 상대적으로 좌절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바울 사도의 선교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희망이 있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 때문에 오히려 집 주인으로부터 자기가 품을 팔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피팍을 받고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피팍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도 순탄하게 복음이 들어온 지역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오늘부터 교회 가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부모에게 선언함과 동시에 나는 예수 믿는 자식과 한 집에 살 수 없으니 너는 집을 나가라 하고 그 다음 날 쫓겨난 집안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예수 믿어야 되지 부모 어머님보다는 재산보다는 예수 믿는 것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쫓겨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적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느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찬송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택하고 신앙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종류의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측할 수 없었던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이다. 갑작스럽게 당하는 고난. 도무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단어는 예측할 수 있는 고통, 때로는 예상할 수 있는 고통이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환난이든 고난이든 사랑하는 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는가 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똑같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중에 있었던 수해를 통해서 수해를 입을 수도 있고 자연재해를 만날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환난을 경험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오는지 그 이유를 알 때도 있고 이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성경에 나타납니까?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왜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하나님은 고난받고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계신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면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꼭 불신자로부터 오는 고난일 때도 있고 내가 좀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면 내 곁에 있는 다른 성도로부터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환난, 이 단어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3절에서 여러분 7절까지 읽어가다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곁에 와서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내 곁에 누가 와서 내 손 꼭 잡아주는 사람, 말 한마디 안 해도 좋아. 그냥 내 손 꼭 잡으면서 힘냅시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위로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에 내 곁에 와서 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어렵고 아프고 무겁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면, 내 곁에 서 계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의 깊이와 아픔과 그 고통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시는 주님, 그분이 곁에 계셔서 위로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폭풍 후 가운데서, 고난의 비바람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내 곁에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의 깊이만큼이나 더 넉넉한 위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그렇게 해줄 수 없지만 내가 받는 고통의 깊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넓은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내게 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이유를 나는 붙들고 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고 나면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고통 속에서 사람이 더욱더 완악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통하여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더 싸나워지고 더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고난을, 환난을 잘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고난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고통을 보며 넉넉한 가슴으로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위로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위로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위로자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부산에 계셨던 은퇴하신 총회장님을 지내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자녀들이 많아서 7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는 먼저 잃어보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갑자기 곧 교통사고로 죽은 집에 가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손을 붙잡고, 그 부부의 손을 붙잡고, 나는 자식을 교통사고로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때 홍역을 앓을 때 조치를 잘못해서 잃어봐서 자녀 잃어본 그 마음 내가 좀 안다. 근데 나중에 그 부부가 하는 얘기가, 어떤 위로의 말씀보다 우리 목사님도 자식을 먼저 보내봤구나, 거기에 그냥 위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가 많다 보니까 대학 시험 떨어지기를 삼수를 해서 대학 들어간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시험 쳤는데 얼마나 부모가 기대했겠어. 떨어져서 울고 있으면 가서, 힘들지, 나도 자식 떨어져 봐서 안다.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내가 겪은 그 아픔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 찬송해야 될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생의 고난의 극점에 달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최고의 결정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맛보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넘치도록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인디애나주의 조그만 시골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이 친구가 뇌종양을 앓습니다.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래서 머리털이 다 빠집니다.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머리털은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시골 학교인데 한반 아이가 12명 정도였습니다. 이 브라이언이 내일 학교로 온단다라는 얘기를 이 친구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 친구를 맞이할까? 그래서 아이들이 의논을 합니다. 사진을 보면요, 이 아이들이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머리를 다 깎습니다. 저 중간에 앉아있는 친구가 브라이언입니다. 이게 1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머리를 팍팍 깎고는 와서 모자를 쓰고 앉아있습니다. 이 브라이언이 학교에 들어올 때에 아이들이 다 모자를 벗어서 환영을 합니다. 그게 전부 팍팍 깎은 거예요. 그걸 나중에 조례하러 들어온 선생님이 보고 너희들 왜 머리 다 깎았냐? 브라이언이 혹시 우리는 머리 있는데 머리 빡빡하게 들어와서 부끄러워할까봐,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우리 같이 힘내자고 우리 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다시 보시면 머리 안 깎은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념사진을 찍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와 함께 있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울 사도에 대한 소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밑보여 가지고 아마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지금 영치되어 있단다.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서시라고,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면 영치금이라고 하죠. 헌금도 해서 보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감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현장에 같이 있어주는 것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 내가 겪은 이 고난, 하나님,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무엇에 쓰시려고 주님 내게 지금 주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는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자에게 능히 위로하는 자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인생의 번영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에, 순탄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주로 자기 자랑합니다. 모든 것이 내 실력이고 내 아이디어고 내 힘으로 했고 내가 쌓아 올린 공적이고 업적이고 그래서 내 인생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는 내 자신을 우상화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신경 안 쓰면 어느 순간 불쑥 나와서 내 자신을 우상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고위직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들 중에 몰락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돈에 유혹돼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누가 가져다 주는 거 그거 널름널름 죽을 줄도 모르고 독인지도 모르고 받아 먹다 보니까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위공직자들 가운데서 여자 문제로 쉽게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왜요? 그게 다 자기 우상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별것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형선고와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앞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을 살펴보니까 아시아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학문과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고난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 오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것들이 환난당하는 이 환난 앞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없이도 잘 놀다가 넘어지거나 해서 다치면 어떡합니까?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옵니다. 아프면 아빠도 싫어요. 엄마만 찾아요. 어머니 품에 안기면 아팠던 자리,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피부에 찰과성이 생기는데 엄마가 호하면 안 아파요? 아파요?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엄마가 호해주면 다 나았대 벌써 지도. 그래서 눈에 눈물 흐르면서도 이미 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픈 일을 만납니까? 고난을 만납니까? 아버지 품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품에서, 위로하는 품에서 넉넉히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환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 그 환난의 환경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인용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합니다. 찬송은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 다 아시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이 다 풀려서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해서 죄수들이 다 바울 사도 앞에 앉아서 불이 없으니까 지하 감옥이니까 깜깜한 가운데서도 바울이 지금 죄수들을 향하여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간수장이 뛰어들어와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에 간수의 집이 다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우리 부르겠지만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찬송할 때에 지옥의 터가 흔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찬송은 적진을 무너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 시절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이 일어나서 이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100만 대군이 넘습니다. 여호사밧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저 큰 대적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여호와의 얼굴만을 바라보나이다. 그때 여러분, 레위지파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적군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해라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난 기사가 뭔지 압니까? 이 적군들이 가지고 온 전쟁 군사 물건들을 얼마나 쌓아둔 채로 저그들끼리 찔러 죽이고 다 죽고 나니까 이 전쟁 물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나흘이 걸렸습니다. 4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예루살렘 주민들이 갔다가 왔다가 하는 이 물건을 옮기는데 이 사람들이 몇 배나 왔겠느냐?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이 부가 극에 달하고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하여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양은 옥터를 흔들어 놓고 적진을 흔들어 놓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여 살기보다는 하나님 찬양하며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 이번 8월달 무더위를 이겨낼 때도 우리는 찬송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오늘 11절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6개월 이상 계속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봄에 일어났던 추위로 인하여서 과일들이 꽃을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만나는 질병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 중에도 찬송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 옥토를 흔들어 놓고 쇠사슬을 풀어놓고 적진을 흔들어 놓는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일어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돌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의 이름 듣고 겁이 남히로.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네.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자를 따라갑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쓰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복 주시되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한의 물을 관리하는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외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환난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영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환난 중에도 찬송하고 삽시다. 다른 쪽을 보시면서 환난 중에도 찬송하고 삽시다.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우리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여러분이 나가실 때 하나 받아가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이유서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이런 입법 반대 시위를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 참석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그거 좋은 건데 왜 교회가 그래 난리냐 이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독소조항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제거하면 누가 우리 차별하는 것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당에서 만든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이 차별금지법 안에 이런 악한 조항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거든. 야, 내가 가르쳐줄게. 얘가 한번 읽어봐라 하고 보여드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복사를 해두었습니다. 교육적 휴가는 주보의 광고대로 진행되어져 갑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아마 다 받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들어오시면서 목걸이 다 받으셨죠? 이거 목걸이 다 받으셨는데 저도 잘 모르고 닥치는 대로 살았는데 자 여러분이 마스크요 쓰실 때에 마스크를 내가 딱 썼을 때는 요 주름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써야 바로 쓰는 거랍니다. 근데 뒤집어 쓰면 주름이 위로 가죠. 그러면 이게 바로 쓰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쓰시고 이 목걸이는 그냥 내 혼자 있을 때는 목에 걸고 있다가 누가 온다 하거든. 써야지. 그죠? 또 어디 나가야 되거든. 써야지. 그렇게 쓰시라고 했는데 우리 넥스트에서 지난번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 방역을 위해서 그 손 세정제 아직도 거의 4리터짜리 한 통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 주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또 이걸
70개를 가져왔어요. 우리 교인이 몇 명 모이는지 잘 몰라가지고 70개를 가져와서 나누어 드렸는데 모자라는 것 있는 대로 좀 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못 받으신 분은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다 적어놨죠. 꼭 챙겨 드릴 테니까 다음 주일날 처음 온 사람은 안 줘도 되죠. 그래도 줘야 되겠지. 예, 그래서 목걸이 하는데 혹시 우리 넥스트의 김광호 씨를 아시는 분들은 마주치거든 고맙다고 한마디를 좀 이래 해 주셔야 또 다음에 더 많이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한 주간을 정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살도록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